네네. 그래서 우리가 인공지능의 윤리라는 거는요, 굉장히 우리 불교를 믿고 하는 분들은 나이브하게 생각을 해요. 굉장히 어떤 사유의 대상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 이 윤리는 굉장히 크리티컬한 현실적인 문제거든요. 그래서 인공지능 윤리는 사용자보다 인공지능 설계하고 제작함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시스템은 전기 회로와 알고리즘으로 융합된 소프트웨어 혹은 기계에 불과한 겁니다. 우리가 인공지능이 전에는 인공지능이 해탈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런 세미나를 하는 거 봤는데요. 저는 조금 황당했습니다. 이 인공지능 이 시스템은 한 소프트웨어 융합된 어떤 하드웨어적인 그런 어떤 대상이지, 그게 어떤 인격체를 가지고 뭔가 이렇게 우리처럼 선을 이렇게 행하고 이런 거는 그게 아니다는 거예요. 이 시스템이 냉철하게 봐요. 그래서 우리가 윤리를 제정한다는 것은 그 시스템을 사용하는 사람이 윤리적인 측면에서 사용을 해야 되겠다. 뭐냐면 앞에 이제 우리가 불교를 악의적으로 나쁘게 이렇게 계속 학습시키거든요. 나쁜 거 이제 인공이 생각하지 불교를 믿으면 나쁘게 얘기를 해요. 실제로 어떤 오래전에 한 몇 년 전에 어떤 인공지능 시스템을 만들어가지고 학습을 시켜요. 처음에 이제 학생들을 대리했다는 아르바이트 시켜가지고 계속 이제 말을 시킨다든가 이제 저희 자연을 인식하게 했거든요. 말을 시킨다든가 지식을 자꾸 입력하는데 말을 듣고 이제 그걸 배우는데 사투리를 너무 많이 썼어요. 그럼 요새 학생들이 욕을 많이 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욕도 많이 하고 막 사투리 써가지고요. 인공지능 뭐 물으면 막 욕도 하고 그게 정말 좋은 말이라고. 그리고 시스템 폐기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공지능 시스템에서 어떤 윤리라는 것은 우리가 인간처럼 잘 생각해가지고 이거 옳다 그렇다 판단하는 게 아니고요. 학습된 결과를 가지고 그냥 나타내는 반응일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인공지능의 어떤 윤리를 이렇게 이제 얘기한다는 것은 만드는 사람이 설계를 잘하고 학습을 잘 시켜야 되는 그런 측면에 강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윤리란 이러한 시스템의 윤리적 기능, 소프트웨어 혹은 하드웨어를 추가하는 것이다. 이렇게 낭만적인 그런 학습이 아니고요. 그리고 이제 물론 시스템 사용자의 윤리 규정이 필요한데 이 논문에서도 이제 양쪽을 다 생각하는 그런 측면으로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무엇보다도 이 윤리를 제정하는 데 있어서 종교적인 쟁점을 이슈한 것에 관해서 상당히 이렇게 시기적절한 그런 고찰을 생각을 하고요. 우리 불교적인 관점에서 인공지능의 윤리를 제정하는 데 어떻게 우리가 기여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 앞서 연구하였듯이 인공지능 윤리는 종교적 관점에서 중요한 이슈이다. 이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되는 오늘날 생산 제조품에 인공지능을 융합하여 만들기에 임베디드 시스템은 이제 쉽게 설명하면 컴퓨터를 조그맣게 만들어가지고 이게 다른 기계의 부품처럼 사용하는 걸 말합니다. 예를 들어 지금 이 프로젝트에 이 영상이 나오게 하게 하는 건 칩이 들어가 있을 거거든요. 그와 같이 이제 조그맣게 이제 컴퓨터를 만들어서 활용하는 이런 이제 그래서 이제 임베디드 시스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한 이제 임베디드 시스템이나 IoT 이제 사물 인터넷 하는 관련되어 있는 그런 생산품도 넓은 의미로 인공지능 기계에 포함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러한 기기들을 만들 때 지금 이제 산업이라는 말을 쓰지는 않았지만 2016년도에 슈밥이라는 그분이 다보스 포럼에서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을 쓰고 난 다음에 산업이라는 말을 다시 썼어요. 산업이라는 건 19세기에 이제 어떤 지하 자원을 이렇게 채취해가지고 그걸 리폼해가지고 이제 시장을 형성하고 불을 축적하던 그런 이제 시대에 때 쓰던 말이고 20세기에 들어와가지고 컴퓨터를 가지고 생산 라인 투입을 하고 이런 과정에서는 산업이라는 말, 인더스트리를 말을 잘 쓰지 않았는데 그때 이제 2016년도에 그 말을 쓰고 나서 온갖 군데 다 이제 이렇게 4차 산업이 사는 말을 다시 씁니다. 근데 이제 그때 4차 산업의 어떤 중요한 키워드가 뭐냐면 어떤 제품을 만들 때 거기에다 인공지능을 약간 이렇게 가미해가지고 만들어가지고
이 네트워크 연결을 해가지고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4차 산업의 어떤 중요한 기술이 IT를 기반으로 해서 이렇게 쭉 이렇게 형성이 되지만 특히 이제 그 중에서도 사물을 네트워크 연결을 하는 또 그 거기에서 인공지능을 약간 가미해서 만드는 이런 두 가지 개념이 잘 이렇게 이제 융합돼서 만들기 때문에 다시 이제 산업이라는 말을 이렇게 쓰게 된 것 같아요. 저희 친구가 좀 미안한 거 이게 아침에 약을 먹어가지고 목이 좀 그래서 말이 조금 이렇게 좀 오늘하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제품이 이제 우리가 넓은 의미로 인공지능에 이렇게 들어간다 하면 우리 일상생활에서 거의 모든 일상생활에 다 인공지능 기기들을 활용한다는 얘기죠. 그렇게 보면은 인공지능 활용함에 있어서 그 기계를 사용하고 만들고 하는 데 있어서의 윤리라는 것은 아주 필수적이고 이제 꼭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챗 GPT를 통해 소외해서 이제 우리 불교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이 새로운 인공지능의 시대가 또 좋은 면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챗 GPT를 통해 소외된 사람에게 일상의 안위를 제공하여 동체 대비 사상을 구현할 수도 있고 메타버스 시스템을 기반으로 문화재를 3D로 스캔하여 만약의 재난 상황에 대비할 수도 있고요. 그런 긍정적인 이런 신도 관리라든가 포교에도 활용할 수 있는 좋은 이제 이런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이게 이제 그러나 인공지능 기술 진전은 윤리규정 제한 범위에 선기능적으로 활용되지 않는다면 이제 불교 관점에서는 결코 긍정적이지 않다라는 말씀을 왜 그러냐면 다음에 마지막 피팅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조금 빨리 진행해 주셨으면. 예. 왜냐하면 인간을 무차별 살상하는 무기화된 인공지능도 이거는 불교의 생명 존중 사상에 기초되고요. 어쨌든 우리가 이러한 관점 때문에 이 인공지능이 우리 불교적인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긍정적이지 않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이 인공지능 기술을 개발하고 설계하는 그런 과정에서 우리 불교 윤리가 좀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선기능적으로 이렇게 개발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그래서 이 우리가 불교를 믿는 그 불교도들이 지금 인공지능 급속히 이렇게 이제 발전하고 악용되고 이런 그 현실에서 불교인들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물론 이제 이렇게 뭐 지금 우리 그 말씀을 들어보면 인공지능이 이렇게 긍정적인 그런 면도 있지만 인공지능 악용을 하고 수익 모델로만 생각하는 사람이 집단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볼트만이라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 이제 수익만 생각해가지고 이제 여기는 있고 사실 저 수익 모델이 이 인공지능 분야에서 엄청나게 많이 창출이 되거든요. 우리가 그 삼성전자 전체 그 액면가가 주식액면 400조 정도 되는데 그 인공지능 관련 회사들이 그게요 뭐 4천조 막 이렇게 10배 이렇게 됩니다. 그만큼 수익 창출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쉽게 포기할 수 있는 그런 그게 안 돼요. 그래서 그 약간의 윤리 같은 것들을 이렇게 침해하더라도 자기들 회사 수익을 창출해내기 때문에 엄청난 이런 기회를 놓칠 리가 없을 것 같아요. 생각해도.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시간이 이렇게 저도 머리 많이 흘러가는데 한 3가지 정도 하면 우리가 불교를 믿는 사람들로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이슈가 아닌가. 먼저 인공지능 윤리 제적으로 인공지능 발전 흐름을 제어할 수 있는 기대 효과가 있는가. 우리가 어떤 윤리를 제정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이 폭주하는 인공지능 관련 기술들을 좀 제어할 수가 있을까.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인공지능 진전이 궁극적으로 인류 미래에 어떤 영향으로 이렇게 작용할 것인가. 그리고 이제 또 마지막으로 인공지능 시대에 인류를 위해 불교인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 우리가 어떤 인공지능 시대를 굉장히 나이방에 이렇게 생각하는 또 긍정적인 그런 면도 있지만 불교를 믿는 이런 사람들이
이 폭주하는 인공지능의 어떤 기술에 어떤 스탠스를 이렇게 가져야 되는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사실 결도 어렵고 우리 짧은 시간에 말씀을 드리기가 좀 이렇게 내용이 좀 뒤죽박죽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은 마지막으로 우리가 불교를 믿는 그런 사람으로서 이렇게 이 인공지능의 발전에 어떤 관점을 가지고 대해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연철을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 끊겠습니다. 그 발표 중에도 이야기는 다 했습니다. 결론을 먼저 말한다면 지금까지의 기술과 연구 수준에서는 인공지능 스님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에 대한 명확한 답은 할 수 없다라는 것이 현재 기술 수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챗GPT4가 이미 기반화돼 있어 된 상태의 인공지능이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학생들 10명 중에 8명은 또 교수님들도 또한 그렇고요. 많은 분들이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의 발전은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채집 생활하고 농경 생활하고 산업 생활을 지나서 지금 현재 4차 산업 혁명 시대가 왔듯이 시대의 변화 발전은 막을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인공지능의 개발 또한 멈추어지지는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샘 알트만 같은 개발자가 해고가 됐다가 다시 복귀를 하고 그 과정에서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는 우리와 일을 하자라고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당연한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지금 현재의 기술은 이러한 우리 불교의 관점으로 돌아와서 지금 불교 스님 인공지능은 신뢰도가 낮다라는 것이 현재의 기술 수준이고요. 그래서 인공지능 윤리 규정은 선행이라기보다는 저는 같이 가야 된다라는 생각이고요. 무엇 하나가 먼저도 아니고 뒤도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방금 이야기했듯이 자본주의 국가에서 개발이 멈춰지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제가 발표 중에는 이야기를 시간상 안 했는데 이미 몇십 년 전에 로봇 4원칙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로봇 4원칙, 아슐만 원칙 23가지 이전에 로봇 4원칙이라는 아이작 아시모프라는 소설가가 소설책에 썼던 거예요. 그런데 이 오래된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아야 될 원칙이라고 생각을 해서 한번 읽어드리는 걸로 답은 아니고 대답을 마칠까 합니다. 로봇 4원칙 제1원칙은 로봇은 인간에게 해를 입혀서는 안 된다. 또한 인간이 해를 입게 두어서도 안 된다. 이게 제1원칙이고요. 로봇의 원칙입니다. 제2원칙 1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한 로봇은 인간의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 3원칙이 있습니다. 1과 2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한 로봇은 스스로 자기 자신을 보호해야 한다라는 이 세 가지 원칙 안에 모든 명제가 들어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챗GPT를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이 자기 자신을 보호하고 있다는 거죠. 로봇가. 그래서 소름이 돋고 우리는 경계를 해야 하고 정말 빠른 시일 안에 규정을 강제화 내지는 법제화해야 된다라는 것이 여전한 저의 생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은행 교수님께서는 이제 그 깨달음의 일상성에 관해서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지금까지는 깨달음이라는 건 굉장히 신비하고 그 깨닫고 나면 큰 어떤 하늘을 나눈다든가 뭐 이런 정도 생각했는데 우리 이제 그 깨달음이 그렇지 않고 일상생활에서도 우리가 누구든지 깨달음을 가지고 경험을 할 수가 있다라는 그런 말씀에 이제 동감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이제 그 정보화 사회가 또 전개가 되고 또 사회 병리 현상으로 인해서 은택 문화가 이렇게 확산되는 이런 상황에서 옛날 전통적인 그런 그 종교 신앙을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런 이제 그 시대적인 상황에서 이렇게 좀
깨달음을 재해석한다든가 또 수행의 방법을 좀 더 다르게 한다든가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는 생각에서 이런 좋은 논문의 생각을 하고요. 이제 근데 이제 우리 그 원영 교수님께도 한가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만큼 이제 그 깨달음이 우리 일상화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 같고요. 또 석굴암의 부처님을 보시면 이렇게 사진이 있긴 합니다만 끝에 이렇게 둘째 손가락을 약간 올린 같은 그런 모습인데 아마 그게 깨달음의 순간이 아닌가. 그렇구나 이렇게. 그렇다 그런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 깨달음의 어떤 그 순간이 내적인 변화와 어떤 큰 한의심에 있던 이렇게 이제 일어나셨겠지만 막 우리가 생각하는 것 신비하고 막 이렇게 하늘을 나르는 이런 건 아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점에서 이렇게 원혜인 교수님 말씀하신 그 깨달음 일상화가 상당히 이렇게 우리 가슴에 와닿는다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제 논문을 읽으면서 궁금한 거는 그 불교의 원초적인 그런 어떤 그 질문과 같겠지만 이게 끝까지 우리 이제 이 보이고 산이 보이고 나라는 것이 허구다. 관념에서 오는 허구다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관념에서 오는 허구라 그런다면 우리가 이 수행을 하고 깨달음은 누가 하느냐, 뭐가 하느냐, 우리가 없다 그런다면 굉장히 이제 궁금해서 한번 대답을 듣고 싶은 이제 자아가 없는데 허구인데 그렇다면 수행의 주체는 누구인가, 깨달음의 주체는 누구인가, 요 상당히 그 무아설에 관련돼서 오랫동안 논쟁이 붙었던 게 불교의 그 화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꼬집고 내가 느끼고 보고 하는 것은 나라는 게 지금 여기 현재 있는 그 해결점은 뭐냐면은 치유가 있어요. 치유, 그러니까 철학적인 것과 치유 두 개가 있는데 치유라는 방법 안에는 무아설이 굉장히 크게 작동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라는 게 있다고 생각하는 그러면 거기에 이제 집착과 고통이 뒤따라오는 거죠. 근데 나라는 게 없다고 하면 이 고통이 없는 겁니다. 근데 사실상 우리는 그렇게 현상적으로 우리가 보고 있는 것들, 느끼고 있는 것들을 부정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하지만 그 생주이며 찰나찰나 생멸하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아까 저기에서 그 컴퓨터를 작동하던 저와 지금 여기 앉아있는 저가 같다고 하지 않는다는, 찰나찰나 생멸한다는 그 관점에서 본다면 그 공통적으로 있는 순간순간이 이때 그 정체성은 사실상 없는 거라고 볼 수 있죠. 근데 그런 거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근데 느끼기에 제가 깨달은 순간을 이제 어떤 그 에피소드를 하나 얘기하겠습니다. 인류학적으로 아니구나. 그 뒤로 보면은 스님이 그 수행을 하다가 산을 내려오고 있는데 수행을 했으니 얼마나 그 말고 청정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산에서 내려오는데 위에서 이제 어떤 여자가 비누 냄새 폴폴 풀리면서 올라오다가 스님과 눈이 마주쳐서 스님이 그때까지 수행했던 게 와르르르 무너졌다는 설이 있어요. 순식간에. 그러니까 깨달음이라는 것, 수행이라는 것은 그냥 오래 지속해서 소유하는 것이 아니고 찰나에 얻어지는 그런 그것이기 때문에 계속 수행은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은 수행을 내가 어디 가서 했다, 뭐 그런 경험이 있다, 이게 이제 돌을 많이 닦았다, 몇 년 닦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거 자체가 사실은 맞는다고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아라는 거, 내가 없다라고 하는 그 자체를 왜 불교에서 인정을 하냐면 고통이 내가 있다고 생각하면 고통이 항상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치유적인 방편으로 내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현대 과학에서도 많은 학자들과 심리학자들과 무슨 과학자들이 자아가 없다는 것에 대해서 많은 증명을 대대하고 있어요. 과학적으로 우리가 내가 있다라고 하는 그 생각 자체는 우리의 그냥 그 일상적인 허구고 관념이지 내가 없다, 자아가 없다라고 하는 거는 그 나의 뇌의 기능일 뿐이지 진짜 나는 실질적으로 찰나찰나 생멸하기 때문에 한 1초 전에 나와 지금의 나는 전혀 다른 존재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과학적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했는데 불교적으로 이것들이 이제 많이 논쟁이 붙어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논쟁이 뭐 유명한 논문이 바로 윤호진 선생님의 그 모아 논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수행할 때의 그런 자세가 사실상 그 수행의 주체가 누구인가 나이지만 내가 자꾸 순간순간 깨달아서 청정하게 되려고 하는데 그게 나의 주체이고 내가 없다고 해야만 죽음도 관념처럼 받아들여서 그걸 좀 극복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죽고 싶지 않고 살고 싶고자 하는 욕망, 소유하고자 하는 욕망, 이게 덧없다는 게 부처님의 진리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고통이라는 것을 안다는 자체가 다성제의 핵심이기 때문에 부처님이 초전법륜경에서 설하신 것처럼 그 고통의 본질을 치유하고자 하는데 자아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가장 큰 방패막이고 그 장애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